수콧에 관련되어진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자, 예수와께서 이 땅 가운데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봄의 절기를 이루셨습니다. 봄의 절기는 크게 네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유월절, 두 번째는 무교절, 세 번째는 조실절, 네 번째는 오순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의 단어의 뜻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날 어떠한 일을 해야겠다라고 계획하시고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냥 마음대로 당신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이 그 날에 당신의 계획을 두신 이유가 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은 니산월 14일, 니산월 15일이라는 그 날짜에 대해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왜요? 특별한 만남을 갖기 위함인 것이죠. 절기의 히브리 원어가 모에드인데 이것은 하나님과 특별한 만남의 시간들을 갖는 것이다. 부부의 관계 가운데에서도 여러분들 결혼 기념일 특별하죠? 아내의 생일 특별하죠? 그런데 평상시에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날을 기념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안에서도 특별한 만남의 시간들을 갖길 원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절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단 1획도 땅에 떨어져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성경에 보게 되어졌을 때 절기는 따라해 뵙습니다. 여호와의 영원한 절기. 영원이라는 것은 끝나지 않는다라는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기는요, 끝난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절기는 영원의 시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도 무엇을 지킬까요? 절기를 지킵니다. 왜냐하면 영원하니까. 우리는 그 영원한 시간 안에 들어가는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무엇 절기를 성취하십니까? 가을의 절기를 성취하신다. 그 가을 절기 가운데 있는 것이 나팔절인데 첫 번째는 나팔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왕으로 다시 오심과 성도의 휴거를 말합니다. 마지막 나팔이 불리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휴거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중재림 하시는 때가 무슨 절기입니까? 나팔절 절기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몇 년도에 나팔절에 예수아가 오실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매년마다 나팔절을 보내면서 내가 예수아께서 공중재림하셨을 때 내가 휴거를 당할 수 있는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지 살고 있지 아니한지를 점검하는 절기가 어떠한 절기입니까? 나팔절 절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대속제일이 있는데 대속제일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속죄와 신부의 정결의 날입니다. 대속제일은요, 이스라엘의 국가적 회개와 이스라엘 민족의 속죄가 일어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때 예수님께서 무슨 재림하십니까? 지상 재림하셔가지고 아마겟돈의 전쟁을 승리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초막절이 있는데 초막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랑 예수님과 혼인잔치하며 천년왕국 시대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막절 절기를 귀하게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내야 하는 이유는 혼인잔치가 열리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어떻게 하면은 이 초막절 절기를 잘 보낼 수 있습니까?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레위기 23장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니라. 자, 7달 무슨 달을 의미합니까? 티슈리월, 그죠? 티슈리월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유대인들을 위하여가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써놔 주십시오. 초막을 만들고 7일 동안 거하는 날입니다. 초막절을 지키는 방법 중에 첫 번째는 초막을 만들고 7일 동안 거하는 날입니다. 레위기 23장 4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왜 초막을 만들라고 말씀을 해 놓으셨냐면은 광야의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누구만 의지해야 합니까? 하나님만 의지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움직일 수 있는 마음의 상태를 갖고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생명의 위협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어떠한 삶이라고 얘기하냐면 광야 같은 삶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지켜줄 것 같죠. 나의 직업이, 그리고 나의 재정이, 나의 어떠한 보험이, 내가 넣어둔 어떠한 적금들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지켜주십니까?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것을 잊지 말라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힘들게 어렵게 여호와를 떠나서 살아가기 시작하게 되어졌어요. 먹는 거 입는 거는 해결이 되어졌는데 그 영혼의 심령의 상태는 가난해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가? 이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광야 같은 이 땅에서 살면서 해야 되는 훈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순종의 훈련이고 나그네의 삶의 훈련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순종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나그네의 삶을 우리는 준비해야 하는 것이지요. 거기다 써놔 주십시오. 순종 훈련과 나그네의 삶 훈련. 이처럼 우리도 광야 같은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니라 써놔 주십시오.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들은 다 무너지지만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사는 하나님 나라의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라고 하면은 7일 동안 왜 하나님은 초막에 거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죠? 이는 신랑 예수님과 7일 동안 혼인잔치를 열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삶이 혼인잔치의 삶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초막절을 지키는 방법 두 번째는 써놔 주십시오. 4가지 종류 나무 가지를 흔드는 날. 4가지 종류 나무 가지를 흔드는 날입니다. 4가지 종류 나무 가지를 흔드는 날. 레위기 23장 4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이 4가지 나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4가지의 종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르바미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종려나무 가지는 히브리 원어로 루라브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종려나무 가지가 의미하고 있는 것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식물은 맛은 있지만 향기가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알지만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자, 이 종려나무 가지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안 돼요. 근데 무엇은 못해요? 실천,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이 종려나무 가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종려나무 가지의 잎사귀인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될 것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그런데 종려나무 가지처럼 무엇은 안 해요? 실천은 안 해요. 순종은 안 해요.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와를 믿는 사람들 중에 많이 있습니다. 종려나무와 나무 가지와 같이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는 무성한 가지인데 히브리 원어로 하다스라고 얘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식물은 향기는 있지만 맛이 없습니다. 이는 남을 도와주는 선행의 모습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을 뜻합니다. 보게 되어지면은 잎사귀가 많은 가지가 있죠? 잎사귀가 많은 가지, 이 가지가 하다스, 무성한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뜻하냐면 인간적으로 봤었을 때는 그 사람이 너무 좋아요. 사람들한테 선행도 베풀고 너무 착해요. 그런데 그 중심 안에는 무엇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주변에. 성격이 너무 좋아.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를 믿는데 순종하는 모습은 1도 없어. 근데 뭐는 좋아요? 사람들과의 관계는 좋아. 주여,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실까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성격이. 사람이 너무 좋아. 그런데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고 도와주고 같이 즐기는 것은 너무 잘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삶 가운데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버드나무 가지인데, 이 버드나무 가지의 히브리 원어는 아라보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식물은 맛도 없고 향기도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뜻합니다. 근데 무엇은 할까요? 종교적인 행위는 한다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종교적인 행위는 있어요. 그런데 나는 종교적인 행위만 할 거고 말씀 알고 싶지 않아. 세상에서 돈 버는 방법,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만 알고 싶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도 않아. 이게 버드나무 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이 세 가지 중에 어떠한 것에 선택되어져 있습니까? 첫 번째 종려나무 가지입니까? 두 번째 무성한 가지입니까? 세 번째 버드나무 가지로서 살고 계십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있는 에트로그, 이 에트로그 레몬과는요 좋은 나무 열매를 뜻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열매는 좋은 향기와 과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가 풍부하며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가지의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열매 맺는 에트로그의 삶을 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점검하는 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내가 이러한 가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아름다운 좋은 나무의 과실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시작되어졌다면 그 증거로서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구원의 열매 써놔 주십시오. 구원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약 예수님은 오랫동안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이들은 나는 무슨 나무가지에 속해 있는지를 점검해봐야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구원이 시작된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는 자가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구원이 시작되어졌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천국은 어디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마음 가운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평화를 누립니다. 기쁨을 누립니다. 자유함을 누립니다. 그런데 이 천국을 빼앗길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누가 빼앗길까요? 성경은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다. 그러면 반대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써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는 자는 열매가 없는 사람, 이는 구원을 잃어버린 자입니다. 구원과 열매는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해 보게 되어졌을 때 내가 구원받은 자라고 하면은 내 삶 가운데 구원의 열매가 맺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처음부터 좋은 열매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밭도 일구어야 하고 돌과 엉겅퀴 그리고 잡초를 뽑아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있습니까? 그 장애물을 누가 제거해야 합니까? 내가 제거해야 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와의 이름으로. 예수와의 이름으로 제거할지어다. 제거될지어다. 사라질지어다. 그러려면 기도해야 돼. 그러려면 순종하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순종하는 모습이 없는 상태에서 제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밭을 일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초막절을 지키는 방법 세 번째 써놔 주십시오. 최고의 감사를 드리는 날. 최고의 감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신명기 23장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예물 외에 너희의 모든 낙헌 예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이 내용들이 어디에 또 나와 있냐면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우선 여기까지. 이 맥추절은요 77절이라고도 얘기하고 오순절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시작.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게 보리수확인 거예요. 보리수확이 언제 일어납니까? 맥춘절, 77절, 오순절에 같은 절기를 의미합니다. 시작. 수장절을 지키라. 근데 이제 수장절을 보게 되어졌을 때 성경은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또 얘기합니다. 시작.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땅을 주셨습니다. 그죠? 우리가 돈 주고 땅을 샀지만은 그 원래 땅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잠시 잠깐 하나님 앞에 빌려 쓰는 청지기의 삶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를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비를 주셨죠.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프리카에 보게 되어지면 아무리 땅이 있고 아무리 또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어도 그 땅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땅에서 나는 열매를 사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모든 것들은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어졌을 때 감사절이 그래서 오순절에 한 번 있고, 이 오순절은요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 보리의 추수에 대한 감사의 절기고, 이 수장절 그리고 또 장막절, 초실절은요 과일 그리고 또
미래 추수에 대한 열매를 주신 거에 대한 감사의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들을 갖는 절기가 이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년 동안 단 한 번 최고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절기가 이번 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감사는 표현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예물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누구의 은혜로 먹고 입고 자고 살았습니까? 그 은혜만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날이 오늘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준비하여서 여호와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들이 이번 초막절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들인 것입니다. 감사 안에는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은 거기다 써놔 주십시오. 대상 더하기 믿음. 감사 안에는 대상이 있어야 되고 또 무엇이 있어야 한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대상은요 자꾸 변합니다. 환경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제한이 되어집니다.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제한되어집니다. 그러나 변하는 대상을 가지고서는 계속해서 감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항상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면 알수록 나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감사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반대로 무엇이 나올까요? 불평불만이 나와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불평불만 나옵니다. 그러나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을 때 환경은 날마다 변한다. 그러나 변하지 아니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람은 변하고 환경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좋으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무엇할 수 있습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의 때에만 감사합니다.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환경이 좋고 자녀들이 잘 나가고 사업장이 잘 되어졌을 때 감사하는 것은요, 돈이 있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돈이 없을 때에도 감사합니다. 시련과 고통과 고난이 오더라도 신실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는 믿기 때문에, 그래서 변하지 아니하는 대상과 무엇이 있어야 된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감사가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감사의 힘, 감사의 능력, 이런 책들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감사를 하다 보니까는 병이 낫더라. 감사를 하다 보니까 내 삶의 질이 이렇게 바뀌어지더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감사가 가지고 있는 힘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세상 사람들은 그 감사는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감사는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그 감사를 찾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와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감사할 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무엇이 나온다?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는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같이 소유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보여지는 환경에 반응하고 말한다. 감사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들은 뭐가 나온다? 감사가 나온다. 그래서 그 감사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되어지는지 아십니까? 능력과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믿음이 떨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은 써놔주십시오. 불평불만. 그래서 불평불만 하잖아요. 이번 주간에 무엇이 없는 거다? 믿음이 없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불평하다가 하나님의 천사에게 멸망당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 범사라는 것은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과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 넷째는 초막절을 지키는 4가지 방법 중에 4번째는 써놔 주십시오. 내 인생 가운데 최고의 기쁜 날. 내 인생 가운데 최고의 기쁜 날이 언제입니까? 오늘. 왜요? 레위기 23장 40절 나와 있습니다. 시작.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니라. 아멘. 왜 즐거워하라고 얘기하냐면은, 자 보세요. 대속 제일날까지가 테슈바 40일의 회개의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벗어지게 되어졌죠. 그래서 구원이 시작되어진 거예요, 다시. 그래서 우리의 기쁨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 거에 감사하기 때문에. 왜요? 혼인잔치 가운데 들어가는 신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어저께 경혜자매 결혼식에 갔다 왔는데 신부가 계속 웃고 있어요. 당연하죠. 왜요? 최고의 기쁜 날이 언제입니까? 결혼하는 날. 그날이 언제입니까? 오늘 예수와와 혼인잔치 하는 날이 오늘인 거예요. 그래서 7일 동안은 불평불만하면 된다, 안 된다? 그러면 믿음이 떨어지게 되어져. 사단은요, 그래서 우리의 영, 혼, 육 가운데 기뻐하지 않은 환경을 줄 거예요. 웃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어렵게 하더라도 웃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힘들게 하더라도 웃는 거예요. 기뻐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왜요? 신부가 웃어야지. 왜요? 결혼식이 지금 일어나는데 7일 동안 우리가 혼인잔치가 일어나는데 인상 쓰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장사 안 된다고 해갖고 인상 빡빡 쓰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이러한 삶을 왜 살아갑니까? 예행 연습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우리와 혼인잔치를 이루는 절기가 초막절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는 환경과 상황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써놔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날은 우울해하거나 슬퍼하거나 짜증내거나 싸우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초막절은 신랑 예수님과 혼인잔치하며 천년 왕국의 시대가 시작되어지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이번 초막절에 일어난 일, 예언의 성취가 일어난 일인데요, 누가복음 2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족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이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으니라. 자, 당시 로마 황제 아구스도의 칙령에 따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족을 정리하기 위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이 칙령의 내용은요, 로마의 식민지인 이스라엘부터 더욱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고자 하는 의도에서 칙령을 공포한 것인데, 이것만을 가지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고향으로 움직인다라는 해석은 무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로마가 어떠한 정책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그 정책의 핵심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함인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이유는 그 이유로 인해서 각 고향으로 가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을 가지고 해석을 해버리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막 고향 가갖고 세금 신고하고 세금 많이 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안 하겠죠. 어떠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겸사겸사 가게 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움직이는 때가 언제인지를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시기에 맞춰서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갈 건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면은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해석이 더 성경적 해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해산할 시기가 다가온 여인을 데리고 로마의 법을 따르고자 먼 길을 여행한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베들레헴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묵을 방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 시기가 절기의 기간 중이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크리스마스를 보시면 12월 25일에는 여호와의 절기가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적으로 우선은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여겨왔던 2000년 동안 로마 카톨릭에서 만들어낸 12월 25일은 무슨 날을 의미하냐면은 겨울이잖아요. 로마 카톨릭이 기독교를 국교화시키면서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태양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 태양신을 없애버리고 예수야를 믿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들에게 생명을 버려라 라는 것과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기존에 믿고 있는 태양신을 잘 섬기면서 예수야도 같이 섬길 수 있을 것인가? 그 생각에 정책을 만들어낸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오신 날이 원래 절기 가운데 오셔야 하는데 자기들만의 계산의 방법으로 예수가 오신 날을 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날이 언제냐면 12월 25일. 왜냐하면 태양신을 섬기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가장 큰 명절은 태양신이 부활한 날입니다. 그러면 태양신이 부활한 날이 언제냐면은 겨울 가운데 해가 짧잖아요. 그런데 겨울에 해가 길어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동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게 언제냐면은 그게 언제 부근이냐면 12월 25일 그간이에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에서는 12월 25일을 그러면 태양신 부활한 날을 섬기는 날로 가졌는데, 예수야가 무엇으로 왔대요?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야가 부활하였으니까 12월 25일을 예수야가 오신 날로 누가복음 1장 3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그대의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였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벌써 6달이 되었다. 자, 이 말씀의 주인공은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며, 그리고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사가랴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언제 태어난지를 알면 예수님의 탄생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8절 시작. 사가랴가 자기 조의 차례가 되었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담당하게 되었다. 그가 분향하는 동안에 온 백성은 다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다. 천사가 그에게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셨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 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여라. 자, 이 사가랴는요 제사장 그룹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8절 보게 되어지면 사가랴가 자기의 조의 차례가 되어서 나와 있죠. 대제사장의 그룹 가운데에서도, 제사장의 그룹 가운데서도 조가 있었어요. 24가지의 조가 있었는데 그 차례에 대한 계산을 하다 보니까는 세례 요한이 언제 태어난 것을 알 수 있냐면 6월절에 태어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6월절 몇 월입니까? 4월 정도에 6월절이 포함되어져 있죠. 그러면 6개월 후면은 10월이 되겠죠. 그러면 10월간에 있는 절기는 무슨 절기일까요? 초막절, 나팔절, 대속절, 초막절 셋 중에 하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는지 굉장히 많이 폭이 줄어들게 되어집니다. 그죠? 성경적으로 보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좀 더 알 수 있는 부분들은 무엇이냐면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아멘.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그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라고 나와 있죠.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밤에 목자들이 양과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2월 25일은 예루살렘도 영하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또 양들이 밖에 나가서 풀을 먹을 수 있는 풀이 자라나질 않아요. 밖에서 잤다가는 얼어 죽습니다. 예루살렘에서도. 그러면 초겨울은 맞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밖에서 그 양들을 지금 관리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갔다 온 지 지금 한 2주 정도 되어졌는데 더웠죠, 날씨가? 예. 그 절기인 거예요, 지금이. 요한복음 1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하나님의 셰카이나의 영광이 임한 절기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게 되어지면 언제 하나님의 셰카이나의 영광이 사람들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까요? 모세의 장막 가운데. 십계명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은 것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절기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이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말씀하시고 나서 이동시켰습니다. 이동시키고 나서 무엇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장막. 장막이 완성되어졌을 때 그 장막 가운데 여호와께서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진영 가운데 임하였도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이 장막이, 모세의 장막이 완성되어진 절기를 무슨 절기라고 얘기할까요? 그렇죠, 장막절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 되시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 거한다는 것은 장막을 의미합니다. 써놔주십시오. 초막에 하나님께서 거하신다 라는 의미가 이 요한복음 1장 14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일은 어떠한 절기로 보는 게 맞습니까? 초막절 절기를 보는 게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에 누가 오셨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큰 3번 초막절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9절부터 10절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자, 사도 요한이 본 장면, 자 보세요.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들어가서 본 장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종려나무의 가지를 들고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하나님께 있도로다. 어떤 환상을 본지 아세요? 모든 민족과 백성과 방울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환상을 봤어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환상을 사도 요한이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은 어떤 환상이냐면, 초막절에 자기가 이 초막절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 외쳐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와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열방과 민족과 백성과 방언들이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어린 양께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환상을 본 거예요. 이 모습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초막절 절기에 나와 있는 모습인 것이지요. 이들은요, 구원을 이루어내기 위해 죄와 세상의 것들과 싸우며 사단의 인이 아닌 하나님의 인을 받아서 환난과 고난에서 이겨낸 승리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 부탁드립니다. 무엇이냐면, 마지막 때 일어나는 어떠한 7년의 환난과 그리고 또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어떠한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많은 이들이 산으로 간다, 들로 간다, 도망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와를 믿는 사람들은 도망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7년 환난 오더라도, 아마겟돈 전쟁이 오더라도 부르신 곳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믿음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믿으십니까? 스가랴 14장 16절 17절 초막절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 예언의 일들입니다. 16절 시작.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니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지상 재림하시고 마지막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하십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들은 해마다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무슨 절기를 지킨대요? 초막절을 지키고 만왕의 왕께 경배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은요, 전 세계의 열방들이 다 모이는 절기가 되어진다. 믿으십니까? 예. 그런데 초막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민족들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을 내리지 않습니까? 비를 내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이 초막절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의 핵심 가운데 있어야 될 사람들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초막절에 올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올라오라고 하는 그 절기 때 교회가 올라가는 거예요. 왜요? 예행 연습하는 거고, 어린 양의 혼잔치를 준비하는 것이고, 천년 왕국의 시작을 준비하는 시간들을 갖기 위함인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이 말씀대로 성취되어질 것을 믿기에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을 올라가려고 애를 쓰고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십시오.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이런 것을 미리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스가랴 14장 9절 시작.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사람이 그 가운데서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예수님의 이름이
천하의 왕이 되시고 다른 신들의 이름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왕으로 입성하시게 되어지고 예루살렘은 높이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 놓은 모든 우상 숭배를 다 멸하시고 예루살렘이 우뚝 서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뚝 서게 되어졌을 때 이 땅에 무엇이 일어난다? 지진이 일어난다. 그래서 지진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우뚝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의 성 예루살렘에 당신의 영광을 풀어놓으실 것입니다. 교회들은 예루살렘 성 앞에 정렬되어야 합니다. 정렬이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질서에 복종하는 것이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도록 자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뭐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와 함께 혼인잔치를 해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왕노릇 해야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와 혼인잔치를 해야 하는 곳이 어디? 예루살렘. 여러분들 뭐 결혼하기 전에 예식장 둘러보시잖아요, 그죠? 예식장 둘러보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결혼해야 될 곳이 어딘지를 알아봐야 된다. 근데 지금의 어떠한 초라한 모습이 아니라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예수와 함께 무슨 노릇을 합니까? 왕노릇을 합니다. 아멘. 에스겔 38장 12절 시작. 지금 사람이 거처하는 땅과 열국 중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 지구는 둥글잖아요. 그래서 모든 나라가 세계 지도를 만들게 되어졌을 때 그 나라가 그 중심 가운데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 세상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여기 써 있죠.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세상의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 세계의 정렬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할 것이며 바른 질서를 세우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이 초막절 절기를 보내시면서 이 말씀대로 또 지켜 행하는 자들 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7일 동안 지키고 8일째 되어지는 날은 너희들이 성회로 모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주 주일이 7일째가 되어지는 것이고 다음 주 주일날 저녁부터 월요일까지가 8일째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재미난 거는 초막절 시작, 즉 오늘 누가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나서 며칠 만에 8일 만에 뭘 받았을까요? 할례. 이게 딱딱딱 연결되어지죠? 이게 절기의 능력이에요.